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실은 파스칼이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에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자식도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내 가슴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에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모든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간에 주님을 채워 주님을 모시어 큰 위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특정한 것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간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채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영으로 가득히 채워서 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으로 채워질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결론을 내려놨어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직 주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묻거들랑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존재케 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 존재케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아울러 자유와 선택과 함께 책임도 따라옵니다. 책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만물 앞에서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이고 만물 앞에서는 존재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만물 앞에서 존재자만 되다 보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줄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서 빌려온 물건도요, 너무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있는 물건 빌려왔을 때는 빨리 갖다 주세요. 그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내 것 같아요. 그리고 갖다 주려면 뭔가 모르게 섭섭합니다. 그래, 남의 물건은요, 빌려왔으면은 빨리 갖다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물 앞에서 스스로 존재자가 되다 보니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주관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빌려온 물건 자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한거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분열되었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었다. 마음이 분열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분열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분열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결정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또 간이 하나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 먹을까? 아니면 잡채밥 먹을까? 그러다가 당첨 간짜장. 그 마음 편하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제. 가볍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결정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결정하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가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결정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이방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든지 내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여 얘기하라.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입니다. 섬길 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정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인생의 결정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어려움도 당하고 염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신앙을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극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을 때에도 그 상황을 주인이 주셨다가 주인이 가져간 것으로 여겼기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소중한 물건을 여러분에게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데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친구와 같이 어디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화장실이 들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소중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금덩어리 10kg라고 합시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좀 뭐하잖아요. 친구에게 맡겼어요. 나 이거 잠시 좀 들고 있어라.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온 친구에게 당연히 넘겨줘야지요. 그거 넘겨주는 게 당연하죠. 금덩어리 10kg 들고 있는 게 아까우세요? 주인이 왔으니까 넘겨줘야죠. 정섭섭하면 손톱으로 좀 긁던지. 그거 넘겨주는 거 아까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거 주인이 도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에 있어서도 그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의식,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겼어도 주인이 도로 가져가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의식은요, 세상에 살면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우리의 직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오직 모든 영광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하는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한 곳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던 한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그런 일꾼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하나로 주신 것처럼 다스림을 받는 곳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섬기는 것도 한 곳이어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록한 교회에 진력해야 합니다. 내가 등록한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곳에 진력하고 이곳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달라져야 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신임을 해서 모든 것을 맡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이죠. 나의 생명, 시간,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건강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거 아닙니다. 물질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겁니다.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청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청직이란 말은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과 관리하다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집 안을 관리하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청직이란 말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자신의 종을 가리킬 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청지기란 요셉의 집에서 재산과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지칭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란 말도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걸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냥 맡은 자예요. 종인데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자녀도 물질도 다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의 랍비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서 맡겨주었기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우리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한 직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에 대한 것을 자주 말했습니다. 열매에 대한 것.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로 알까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영빨이 약한 목사라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을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아느냐? 그 신앙을 열매로 할 뿐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11조 예물 드리는데 진실한가? 그 열매로 평가할 뿐이에요. 제가 영역이 그렇게 센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착한 양으로 보일 뿐이지 달리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종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결과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중심 교훈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했을까?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나 혹은 1달란트나 맡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인과 셈을 해야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항상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았고 직장을 받았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듯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할 때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주님 안에서 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 주님으로 인하여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달란트를 받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충성하는 종은요, 주인의 의도를 아는 종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효자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 아니에요. 물론 현찰 가져오는 효자, 훌륭한 효자지요.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헤아리는 거, 그게 효자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크게 화를 냈어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는 혹시라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라도 했다가 괜히 원금이라도 잃게 되면 주인이 크게 노를 발할 테니 차라리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에게 주인이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른 종들과는 달리 주인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인의 의도는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냥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 그거 그대로 주면서 주인이 분노하자 그 핑계를 주인에게 둘러대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야, 교회 일하다가 이 말 저 말 듣느니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예배만 좀 조용히 드리고 그것도 조용히 자면서 드리다가 축도 마치면 슬그머니 갔다 오는 게 그게 좋은 거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깊은 잠에 빠진 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이 왜 종들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누구는 한 달란트, 누구는 두 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이겁니다. 감당할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것을 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의 직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만큼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충성이라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모든 은사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그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 육신을 위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성도가 받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것을 맡겨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핑계까지 댔습니다. 가다 쓰러질지언정 주께서 주실 때는 감당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처음 제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이때까지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돼요가 없었어요. 갔다 쓰러질지언정 주어진 일은 다 해보자. 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합니다. 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맡길 때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한 게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전에 나이가 50이 좀 넘고 나서 이 버릇처럼 이제 나이 먹어서 늙어서 60 넘으니까 한 80 먹어 보여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늙어서 내가 나이 먹어서 하니까 진짜 확 늙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에? 근데 반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뻥을 좀 친다면 제가 제자하고 어울리거든요. 제자들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구 먹자 그래요. 드디어 시간이 복잡해져 가지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저희들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내 속으로 그 말을 듣기를 기대했노라.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을 믿었어요. 주인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죠. 우리 28절 9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준다는 말씀입니다. 즉 플러스 되게 한다는 거지요. 이미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맡겨만 것이 아니라 복까지도 플러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이 셈을 하고 평가를 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때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플러스 되게 하십니다. 더 가지라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충성된 종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잠시 주춤했다면 다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의 마음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